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요빠라는 곳, 즉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았죠. 하지만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자,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나오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즉 베드로의 방문과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그 둘의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오죠. 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일은 우리가 너무나 보기 좋은 참 은혜롭고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두 패로 나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할례자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할례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혈통상 유대인이죠. 혈통상 유대인들은 아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삶이 다 바뀌거나 그들의 신념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나면서, 즉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율법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할례자들이 비난한 그 중심적인 이유가 베드로의 사역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즉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그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율법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 율법의 규정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런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자, 이때 이 기독교의 출발점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에 대한 신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성도들은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약간의 갈등을 두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베드로 사도한테 수고했다. 당신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심지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 참 잘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지만 나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또 고넬료 집에서 행하신 그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진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도록 하신 그 역사,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문제, 과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은 그들을 얽매는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즉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의무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이 초기의 이런 힘든 과정, 갈등의 상황을 거치면서 확정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이 자유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믿음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헛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얽매이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서도 이 율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에서 종의 멍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것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복과 상을 받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꾸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너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할례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받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었고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그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비난하는 이 할례자 성도들에게 한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가진 신념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 특별히 베드로를 비난한 이 할례자들의 신념은 뭡니까?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식사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유한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얽매인 상태로, 이걸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얽매인 상태로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유대교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은 거죠. 신앙적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신념과 생활에 있어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즉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아직 그들의 신념,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단계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저런 세상의 관습들과 규칙들과 나 자신의 그 신념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처음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부정한 짐승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면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번번이 거절하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관념, 율법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신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자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할례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좀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수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추진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노라.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드린 다음에 기도 드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게 좋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제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중심까지 또 그 미래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는 저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만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일상의 생활을 살 때에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보다 더 안전하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삶은 없다. 그리고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신들의 신념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사역을 보았을 때에 참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의 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들도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곧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신 그 일을 인정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일상의 삶을 살 때나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저희가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